를 좀 나눌까요? 죽고 사는 것은 혀에 달려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입술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네, 오늘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12절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할게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야고보서의 핵심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세 글자. 온전함. 네, 이거 기억하시면 잘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온전함.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온전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더 온전하게 거룩하게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한 경건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환대하는 삶의 경건을 이야기했고, 2장에서는 차별 없는 믿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차별 없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서 서로의 벽과 그런 담을 다 허물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야고보가.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있는 3장에서는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혀를 잘 다스리는 것,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여기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키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말에 대한 중요성을 익히 들어왔습니다. 제가 문제 내볼까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네, 또 뭐지? 말 한마디에, 네, 발 없는 말이, 네, 아시잖아요. 너무 익숙하죠. 너무 당연해요. 근데 하나님은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어느 정도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의 일부분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달린 문제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말씀하시나 한번 잠언 18장 21절 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읽어봅시다. 시작. 네,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를 솔직하게는 물질이나 어떤 학벌이나 사람의 노력이나 인간관계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에 달려 있다? 여러분의 혀에 달려 있다.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 메라 비언의 법칙이라는 심리학 법칙이 있는데, 이 연구는 사람의 첫 인상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퍼센테이지를 차지할까, 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뭐였을까요? 시각적인 요소.
근데 시각적인 요소가 맞아요. 몇 프로였을까요? 첫인상에서 90%, 2%, 네, 2% 땡, 네, 55%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적죠. 그런데 청각적인 요소는 몇 프로를 차지했을까요? 38%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인상 하면 첫인상에서 얼굴, 뭐 키, 어떤 뭐 패션 센스, 뭐 비율,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퍼센테이지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톤을 가지고 어떤 단어와 언어를 구사하는지에 따라서 이런 청각적인 요소가 첫인상을 좋게 주는데 무려 40%나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분들은 결혼하고 싶으시잖아요. 배우자 원하시죠? 원치 않으십니까? 여기다 독신의 은사를 받으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 뭘 가꾸셔야 될까? 외모도 가꾸셔야 되지만 더욱더 가꾸셔야 되는 게 여러분의 언어 습관, 말투,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언어의 태도를 가꾸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건 배우자를 고르실 때도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배려하고 말하고 존중하며 말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자 그 사람의 과거거든요. 그래서 성품, 인품, 품격에 들어가는 앞에 보이시나요? 이 품자가 다 들어가요. 품격. 이 품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요. 입구자가 몇 개 들어가 있죠? 네, 3개 들어가 있어요. 사람이 가진 입술에서 성품과 인품이 흘러나오고 또 그게 그 사람의 품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입술에 대해서 간과했는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봉사와 헌신이 중요하다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믿음, 기도, 예배, 봉사 이거 이제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언어 습관과 이 언어의 태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믿음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지금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떠한 언어가 흘러나오고 있는지를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입술의 선포대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시거든요. 왜냐하면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자 그 사람의 마음이자 그 사람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이 야고보서 3장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보세요. 본문 10절에서 12절. 네,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다. 자, 읽어봅시다. 10절부터 12절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아멘. 여기서 샘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측할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겠죠. 그런데 하나의 샘이 어떻게 단물과 쓴물 동시에 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포도나무가 어떻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즉 우리의 지금 언어가 이상하다면 사실 우리의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나의 언어 습관이 원망과 불평이라면 평소 나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는 증거입니다. 집에서, 난 회사에서나 뭐 어디서나 툭하면 혈기를 내요. 그럼 그런 사람은 뭐예요? 그냥 단순한 말 실수로 치부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 사람의 평소의 마음 가운데 늘 분노가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 입술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입술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을 매 순간 점검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어 습관은 단순한 기술적인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말도 좀 고치고 저희 교보문고 가가지고 언어의 기술 같은 책 보면서 내가 그런 스킬을 습득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주님의 뜻대로 세우지 않는 이상 입술에서도 선한 열매가 절대 맺힐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아웃풋이 제대로 나오려면 인풋이 있어야겠죠. 건강한 인풋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그럼 어떻게 채워야 되는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과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볼게요. 저 빨간색으로 밑줄 친 부분을 색칠된 부분을 유념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권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찬송하며. 아마 눈치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찬양한다 라는 거예요.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의 선포가 터져 나온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선한 입술이 어쩔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된데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할 때. 두 번째, 에베소서 말씀에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이 두 가지 말씀의 공통점이 뭘까요? 철저한 수동형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주님이 날마다 말씀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짐한 대로 우리 마음이 세워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뚫고 주의 말씀을 부어주셔야 되고요. 우리 이 악독한 이 마음, 죄악만 가득한 마음에 성령을 부으셔서 새롭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 성령 충만함을 분초마다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없으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건 악독한 말, 불평과 원망의 말, 대적과 불순종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주장하셔서 우리 마음과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시와 찬미의 노래들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지배될 때 우리의 입술도 선한 열매를 맺는 입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런 아름다운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같이 고백하실까요?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소서. 네, 입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서 빠질 수 없는 한 사건이 있죠. 구약 성경 민수기에 나오는 12정탐꾼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정탐하게 되죠. 하나님이 정탐을 하라고 하신 이유는 정탐에서 괜찮으면 그 땅에 들어가고 여의치 않으면 그 땅에 들어가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이스라엘 조상 대대로 약속하신 그런 약속의 땅이잖아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러니까 정탐을 하라고 하신 건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대, 우리 정말 들어갈 수 있대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라,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12명 중에 10명은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읽으실까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느니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서 사실대로 보고한 내용은 무엇이고, 말씀 잠시만 띄워주시겠어요? 잘못된 내용은 무엇일까? 사실 이 정탐꾼들이 목격했던 그 사람들은 거인족이 맞아요. 굉장히 큽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키가 크고요. 그리고 훈련도 많이 하고 전쟁의 경험도 풍부한 용사들이 맞습니다. 굉장히 강하고 센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정확히 봤고 정확히 보고했어요. 그러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그 다음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메뚜기 같다는 거는 지나친 비약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고 약하다고 한들 어떻게 그들 스스로가 메뚜기가 될 수 있겠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비하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너질 대로 무너진 거예요. 이길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마음이 두려움의 언어로, 자기 비하의 언어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10명의 부정적인 언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가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그 뒤에 민수기 14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시면 백성들이 울부짖었다, 원망했다, 하나님 대적했다. 왜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게 하지 우리를 이 땅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만드냐. 완전 막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이 말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온 회중이에요? 아니면 일부의 백성이에요? 온 회중이에요. 여러분, 불과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3장에서 14장 넘어올 때 딱 하루 지났어요. 그들은 거인족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이 전쟁을 하면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보고를 한 지 불과 하루.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모든 진영, 온 회중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10명이 내뱉은 부정적인 언어, 패배의 언어, 두려움의 언어로 인해서 대참사가 일어난 거죠.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까지 울고 불고 원망하고 난리 난 거예요. 여러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내뱉는 말의 파급력, 입술의 권세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시는 부모님들 계시죠? 부모님들이 평소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시느냐, 어떤 입술로 살아가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자녀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 아니시면 우리 청년들도 예비 부모이시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부모의 막중한 책임감이에요. 저는 부담감을 갖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오히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면요. 우리 입술엔 권세가 있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말하는 건 장난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한마디 한마디를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너는 능력이 없으니까 패배할 거야. 우리 가정은 이번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야. 사단이 공격했지만 뭐 어떡해, 어쩔 수 없어. 엄마 아빠도 힘이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한계가 있어. 이렇게 패배의 언어, 낙심의 언어, 두려움의 언어를 뱉어내시면 자녀들의 인생과 여러분들 가정이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될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어른들이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빌어먹을 놈이라고 자꾸 부르면 어떤 아이를,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진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남들한테 빌어서 먹는 거지가 된다. 부정적인 언어의 습관이 있고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사시고 입술에서 낙심과 절망이 매일 튀어나오는 부모님들은 오늘부터라도 이 말씀 붙들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내 남편과 아내의 죽고 사는 문제, 우리 자녀들의 미래까지 내 조그만 이 입술에 달려있다는 그 중요한 책임감이 있는 거잖아요. 나의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 지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이웃, 그 모든 사람들을 승리하게 할 수도 있고 패배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입술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 12정탐꾼 중에 딱 2명이죠. 갈렙과 여호수아. 이 입술을 따라가면 됩니다.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9절. 갈렙과 여호수아의 선포입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렙과 여호수아도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람을 봤습니다. 그들이 분명 자신들보다 크고 강하고 세다, 이 팩트를 체크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상황에 함몰되어서 두려움의 언어를 내뱉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다? 먹이다. 새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자신이 이길 수 없는 대적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믿음의 선포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올까? 9절 말씀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이 자신감이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내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에, 그리고 내가 싸우려고 하는 그 대적과 그 땅에 이미 임재하고 계시는데,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패배할 수 있겠느냐? 그 크고 위대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거인족이 한 트럭으로 있으면 어떠냐는 거죠. 여리고성이 100개가 있으면 어떠냐는 거예요. 여리고성보다 크신, 거인족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내 편이신데,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셔야만 여러분들 이길 수 없는 대적 만나시잖아요. 여러분들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맞닥뜨리시잖아요. 그때 믿음의 선포가 터져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길 수 없는 사단과 싸워야 하는 인생이고요. 내가 넘을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리는 인생이고, 상식적으로 보면 사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는 게 우리 모두의 인생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길이 두렵지 않은 이유, 우리의 입술에서 패배의 언어, 낙심의 언어, 이 언어가 선포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주의 날개로 나를 품으시고 눈동자가 같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기에 세상은 나의 밥이다, 마귀는 나의 먹잇감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 무엇보다 크심을 알기에 세상을 이기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단이 밥이고 내가 이길 수 없는 이 문제와 상황이 먹잇감이라는 사실 선포하십니까? 그럼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도 고백해 볼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귀는 우리의 밥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밥입니다. 네, 여러분의 이 입술의 선포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대요. 이거 성경에서 잘 나오지 않는 표현이에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무엇을 맹세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거를 맹세하신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상황이 그럴듯해서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자굴에 갇혀 있을 때, 그때 그곳에서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냐? 상황을 바꾸시고 문제를 바꾸시고 세상을 여러분의 발걸음에 맞추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먼저 믿음의 선포를 외치면 나머지의 문제와 상황을 우리에게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세상 한복판에서도 믿음의 선포를 날마다 외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할게요. 믿음의 선포를 외치게 하옵소서.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잘 아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뭐래요? 생활 방식이래요. 생활 방식은 뭐예요? 삶의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전에 양치하고 자잖아요. 양치 안 하십니까? 양치하고 씻고 편한 옷 입고 자는 게 우리 그냥 일상 생활 방식이잖아요. 몸에 밴 거예요. 자연스러운 삶의 습관이죠. 즉, 매 순간 기뻐하고 기도하고 무슨 일에든지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의 반응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삶의 습관, 태도, 몸에 익혀진 그 훈련에서 나오는 거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훈련을 통해 감사를 훈련한 자가 감사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입술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선포를 외쳐야 한다.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감사의 습관을 회복하셔서 여러분의 입술을 감사의 입술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거는 몸과 입술에 배일 때까지, 생활 방식이 될 때까지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게 꼭 훈련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감사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감사의 입술 이거 훈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같이 봅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마땅한 바니라. 네, 여기에 악한 말과 행동을 세보니까 무려 6개가 나옵니다. 6개.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우리가 훈련하지 않고 그냥 우리 입술을 내버려 두면 사탄의 언어, 더럽고 추잡한 언어, 어리석은 말만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입술을 만들기 위한 매일의 훈련,
철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방치하면 우리는 이 죄로 물든 죄로 내뱉는 그냥 그런 입술로밖에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건 악한 말이 6개나 등장하지만 그에 대한 대항마로 딱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5장 4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오히려 뭐래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앞에 6개나 있어요. 더러운 거. 하지만 앞에 있는 모든 것을 감사의 말, 이게 하나가 다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내가 나쁜 말 하지 말아야지, 말 조심해야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의 표현, 감사의 고백이 매 순간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이 매 순간 터져 나오는데 동시에 악한 말을 쏟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의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 당연하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입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에도 이런 가사가 나오죠. 길가에 장미꽃 감사.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장미 가시도 감사해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해요. 나의 상황과 감정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를 결단해라. 철저한 훈련으로 감사의 심령, 감사의 입술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손 다쳤어요. 손 이렇게 하면 안 돼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 저녁에 저희 애들 망고 주려고 망고를 깎아줬는데, 여러분 망고 깎는 칼이 따로 있다는 거 아세요? 네, 우리 형제님, 네, 네. 집안일 열심히 하시면 알게 됩니다. 그 망고가 이렇게 망고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쭉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씨만 남고 이렇게 똑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 다 이제 하고 잘라서 주고 먹는 것까지 잘했는데 이제 설거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날따라 사모님이 집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거지까지 하려고 하는데 망고 칼이 이렇게 칼날이 이렇게 있는데 제 설거지를 칼날을 닦는다고 이렇게 하다가 손가락이 거기 딱 들어간 거예요. 톡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살이 이렇게 됐어요. 옆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있는데 이걸 어 보니까 이제 데일밴드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응급실 가야겠다. 밤이었어요. 응급실 가야지 하고 이제 가는데 그때 저희 애들이 TV 보고 있었거든요. 우리 형제님들은 딸을 꼭 낳으세요. TV 보고 있었는데 첫째랑 둘째가 이제 제 피 막 철철 흘리는 거 보고 아빠 갔다 와. 갔다 오래요. 갔다 올게. 그래서 막 붙잡고 가는데 딸은 딱 병원에 가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빠 수술해야 돼? 막 뭐 해야 돼? 그래서, 잘 나왔다. 네, 생각했는데 가서 마취하고 세반을 꼬맸어요. 이제 그때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뭐 망고 자르다가 그럴 수 있지 괜찮지 뭐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딱 이제 마음에 불평이 생기는 게 언제였냐? 불만이 생기는 게 샤워할 때. 이거를 이제 물 닿으면 안 된대요. 비닐봉지로 감싸고 테이프로 감고 그러니까 오른손잡인데 이게 막 불편한 거예요. 머리 뭐 씻을 수도 없고 막 타월도 막 못 하겠고 갑자기 불평이 생기더라고요. 뭐야? 왜 이래? 샤워하는데. 근데 그때 제 머리를 탁 이제 하나님이 치신 게 그날이 무슨 날 월요일이었는데 월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카드 보내는 거 아시죠? 안 보세요? 네, 봐주세요. 저 열심히 쓰잖아요. 네, 말씀 카드를 매주 월요일에 보내잖아요. 근데 그날 제가 뭐라고 썼냐면 이 말씀이었어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감사 결단해라. 근데 제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부끄러운 거예요. 야, 우리 청년들한테는, 우리 집사님들한테는 감사 결단하라고 했으면서 목사가 돼가지고 손 하나 다쳤다고 감사를 못하네. 갑자기. 그래서 회개가 되면서 그 샤워하는 중간에 감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한 손가락 피나지만 저에게는 9손가락 주심에 감사합니다. 9손가락으로 씻을 수 있잖아요. 감사하죠. 하나님, 망고 우리 형편으로 살 수도 없고 잘 구할 수도 없는데 교회에서 그때 추수감사절이라고 주신 거거든요.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망고 주셔서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를 주의 종으로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실 죄인이여 죽어 마땅한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감사로 시작을 했거든요. 샤워 끝나고 나올 때는 엄청 큰 감사들이 제 마음속에 가득 채워졌어요. 그래서 아주 마음도 깨끗하게 씻고 나왔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 감사는 반응이 아니라 철저한 훈련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걸 주셔도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작은 거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훈련의 차이예요. 내 감정이 동할 때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감사가 생활 방식이 될 수 있도록, 그냥 튀어나오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훈련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정말 이렇게 훈련이 철저하게 되면 아주 멋진 일이 일어나요. 마지막 말씀인데 오늘 시편 100편 4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의 문에 들어가서 감사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두들겼더니 그의 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두들기면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함으로 두들기면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번호가 뭐냐? 딱 하나예요. 감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세워주고 싶으시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그러면 감사를 결단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불평과 원망과 대적 다 끊어내겠습니다. 감사의 입술만 되겠습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늘길을 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감사함으로 찬양할까요? 감사함으로 하면서 감사의 입술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대대에
드립시다. 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죽고 사는 것이 우리 혀의 힘에 달려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입술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채우셔서 입술에서도 선한 열매만 선포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믿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감사의 입술 되기 원합니다. 장미꽃에는 감사했지만 장미 가시에는 감사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감사를 찾고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를 훈련하여 오직 감사만 터져나오는 우리의 심령과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